여러분 잘 아시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에 대해서 꿈꾸면서 많은 글들을 썼던 분으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분이 쓰신 부활이라는 책은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오래된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러시아의 대문호였고 또 기독교적인 평화의 나라를 아주 잘 표현하고 묘사했던 이 톨스토이가 사실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신앙을 다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였던 소냐는 사실 원수처럼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윌리엄 쉬러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독해지는 마음을 매일같이 적었고 각자가 적은 것을 상대방이 읽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비뚤어진 의사소통 방식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일기를 썼는데 소냐가 쓴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서로를 더욱 비난하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대화가 되고 말았다. 나는 거의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 레오 니콜라예비치는 끔찍한 상태다. 그는 자신과 나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레오 예비치가 톨스토이의 이름입니다. 또 톨스토이가 쓴 그 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아니, 거의 잠을 못 잤다. 저택에 머물고 있는 숲 관리인에 대해서 소냐와 이야기를 했고 항상 느끼는 그런 감정과 짜증이 났다. 매우 우울한 기분이다. 계속 울고 싶을 뿐이다. 그런 내용의 글들을 써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읽도록 잘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가정이 집은 어마어마한 저택이었는데 그 가정은 지옥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톨스토이는 자신의 그 큰 저택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요, 시골의 외딴 마을의 작은 단칸방에서 82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저택에 있는 소냐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인격적인 성도, 인격적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좀 질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정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어요. 그가 얘기한 평화의 나라와 그가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톨스토이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상의 꿈이었을 뿐이에요. 자기의 삶을 통치하고 자기의 삶을 그런 나라를 누리게 하는 신앙의 실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냥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신앙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신앙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신앙이 우리의 요원한 꿈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톨스토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신앙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우리가 당한 절망과 고통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신앙의 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꿈이나 이상이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런 유토피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그곳 갈 거야 라는 그것만 기대하며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능력과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인격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 있는 사람. 신앙은 따로, 신앙은 꿈이고 신앙은 평화고 신앙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지만 내 땅에 내 삶은, 내 하루는 지옥이고, 여러분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 그 나라가 오늘 내가 사는 내 천국과 동일한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절망과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이미 천국이 임했음을 맛보며 사는 삶, 그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요. 톨스토이처럼 괴리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나를 살게 하고 삶이 곧 나의 신앙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캇 팩이라는 정신의학자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성숙함, 온전함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함은 자신이 진술한 믿음과 일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며 값비싼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확신을 고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갈 때 손해가 있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분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치하여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 듣고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모습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말씀의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 저거는 우리 좀 이렇게 안 좋은 말로 그러죠. 말씀을 들어서 삽질한다고. 이건 이웃집 김서방이 들어야 되고, 이건 우리 사위가 들어야 되고,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거는 얘가 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러죠. 아우, 이런 말씀 얘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꼭 빠져, 꼭 빠져.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아. 그게 어떤 거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남한테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는 그래도 이렇게 양복도 입고 예쁘게 하고 나오잖아요. 평일날은 작업 폭발함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만 일할 게 많으니까. 그런데 주일날은 딱 이렇게 하고 딱 나오면서 거울을 볼까요? 안 볼까요? 거울을 봐요. 예쁘게 됐나? 넥타이 똑바로 맺었나? 이렇게 딱 봐요. 그런데 딱 보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볼에 밥풀이 하나 딱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딱 붙었어요. 그리고 뛰어야지. 그리고 나오면서 잊어버리고 강단에 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만 보겠어요? 밥풀만 봐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다는 건 이러는 거예요. 내 흠, 내 모습, 내 죄, 그걸 띄고 바꾸고 변화해야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살아간다. 안 띄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밥풀 그대로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밥풀 띄어라고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잊어버리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잊어버리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묵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시하다, 또 외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오실 때 제가 일부러 우리 주보 나눠주시는 집사님 옆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난로가 따뜻해서 서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오실 때 제가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드리고 싶어서.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딱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 안내하는 집사님도 아는 채 안 하고 저도 들어오든지 말든지 본체도 안 하고 외면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다니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게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묵살하는 거예요. 묵살은 어떤 거예요? 들었어요. 인식했어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어요. 이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 통독, 또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순 모임 해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수도 없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왜요? 묵살해버리니까, 외면해버리니까, 무시해버리니까.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악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외면해요. 우리는 묵살해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10년, 20년을 똑같이 한치의 변화도 없이 살아가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모습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싸워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멸시하려는 내가 싸워야 돼요. 내 안에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죽음 앞에 가도 똑같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을 붙들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1년 안에도 놀라우게 변화가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이면요,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특히 개척한 목사들한테,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사람 안 바뀌어.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
자네가 못 받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런데 바뀌어. 우리는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자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매일 말씀을 듣지만 나는 외면하니까. 나는 묵살하니까. 나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안 바뀌니까 이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양주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듣고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입에 재갈 물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26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재갈을 물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갈을 물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입을 그냥 막아버린다. 막아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의 실수가 많아요. 제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말 많이 하는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기를 많이 하니까 말의 실수가 사실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모두가 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려고 해요. 실천하는 자가 돼야지, 행하는 자가 돼야지, 움직이는 자가 돼야지 말을 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성도들이 말하지 않고 행동하면 돼요. 말로 뭘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섬기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숙해져요. 들은 대로 살면,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살아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옛날에 교회에 딱 가면 어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에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위치에 있더라도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나 말투, 행동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뭐 대단한 사람도요, 교회에 들어와서 특히 목사님 앞에서 말 한마디도 잘 못했어요. 두려워서. 왜?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그분들이 뭘 가르치거나 야단치거나 뭐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태도나 그분들의 말이나 그분들의 삶이 자기와 너무 다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구원이라고요. 우리 양주수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단 아니라 2단 할아버지가 와도 함부로 까불지를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다르거든요. 자기와는 다른 게 보여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지? 이 사람들은 왜 다르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섬김으로 행동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교회야? 그 뭐 사람도 몇 명 없고 별거 아니네.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거룩한 척은 대단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거룩한 선택과 행동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 화요 모임 우리 친구들, 찬양팀 서포트라이트 친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책을 한 권씩 정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읽고 같이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좀 이렇게 의견들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갖자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하나 정해서 그 책을 지금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주 우리 모임을 가졌는데요. 감사하게 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가 또 예배드리겠다고 멀리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얘기를 나누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나쁜 모습은요, 군대 가도 똑같더라고요. 군대 갔더니요, 병영 생활할 때는 다 고참이고 장교고 계급 사회인데요, 교회 갔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형제라 그러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되게 가증스러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태도하고요, 거기 병영에서 말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사람들이.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지난 주에 2번, 3번 나온 친구인데요,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신앙을 가진 친구였는데 교회 회의가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안 다니는 친구예요. 너무 감사한 건 저희 모임이 좋다고 같이 친구들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전도까지 하고 자기가 거룩한 척 말은 대단히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싫어해요. 너무 악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발 교회 다닌다는 말만 안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말은 많이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모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막 전도까지 해요. 그런데 전도한 사람 데리고 가서 시장 가서 1,000원 안 깎아준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백화점 가서 다 입어보고 10대번씩 입어보고 안 사요 그러고 나오고,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조그만들 무시하며 말하고, 컵에 찌꺼기 하나 꼈다고 인상 쓰면서 이따위 걸 파냐고 그러면서 성질을 내고. 여러분, 전도 받은 사람이 그 모습 보고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은 적게 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말하지 말고 그저 삶으로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도 되도록이면 어디 가서 말을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말하는 훈련만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자꾸 한 살 먹을 때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말 많이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져요. 말은 적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곱씹어서 생각해서 고민해서 한마디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말에 뭐 해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 돼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적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말을 했다면 반드시 말한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해놓고 말대로 살지 않아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하지 않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멋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복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말하지 말고 살아내세요. 그러면 그게 복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음 전도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말하지 않고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세요. 뭐 직업도 각양각종이고 또 지식도 뭐 배움도 다 다르고 또 처해진 환경도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적 관점으로 딱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섬기려고 하는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올 때부터 표정이 달라요. 어떻게 와요? 나 왔다 이러면서 와요. 내가 왔다, 아는 체들 해라. 다른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머리를 어떻게 바꿨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표정이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요, 목회자한테도 계속해서 뭘 원하는지 아세요?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만나달라고,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물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의 어려움과 그런 걸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 그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내 얘기를 하게 돼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유, 한 주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우린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동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유, 힘든데도 이렇게 오셔서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금요일 토요일 우리 양수 가족 MT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MT를 위해서 아침 새벽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양수 가족 MT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을 서로 다 섬기는 사람,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섬길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너무 행복하겠다. 그럼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다음 주 돌아온 금토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면서 그 섬김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치웨이 테레사라는 분이 있어요. 리치웨이 성녀 테레사는 그 수녀원에 있을 때 한 수녀와 자신과의 관계,
관계에 대해서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내가 지내는 수녀원에는 사사건건 내 신경을 건드리는 수녀가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린다. 그녀의 인격 또한 사랑스럽지가 않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자매이고 하나님이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심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 대한 자연적 반감에 지지 않을 것이다. 즉 기독교적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이다. 앞으로 이 자매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의 미덕과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도 좋아하실 것 같다. 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녀이셨던 아주 위대한 삶을 사셨던 그 수녀님이 수녀원에서 이런 일기를 썼겠어요? 정말 힘들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꺾고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있는 일기를 통해서. 힘드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사람. 두 번째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세 번째로 그 삶의 구체적인 삶을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내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길까를 고민하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네,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그분들을 닮아갈까요? 닮아가지 않을까요?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들어왔네 뭐가 들어왔네 따질 게 없어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진짜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요 누가 들어와도 다 우리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우리 양주수동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지 말래도 성장할 거예요.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면 여러분 성장과 부흥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옵션이에요. 옵션.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그 삶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장사를 옛날에 좀 해봤잖아요. 저랑 동업하던 분이 계세요. 이 사람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장사꾼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장사를 이렇게 같이 한 6년 정도 하면서 정말로 놀랍게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은 장사꾼이라는 게 뭐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손해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게 장사꾼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손해돼서 안 돼. 이거 동업을 하니까 이거 저보다 형이었기 때문에 형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잘라버려야 돼. 얘 이거 내보내야 돼.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정렬아 좀 참자. 제가 교회 다녔는데 교회 집사였는데 저보다도 한참 고수예요. 괜찮아. 그 양반은 술 담배 다 하니까 그냥 술 한 잔 먹고 풀자. 참으면 돼. 어떤 옆에 사람이 막 못되게 굴어서 환경 해가지고 단속을 막 했어요. 막 단속이 나와서 벌금을 내야 되는. 이거 손해가 많잖아요. 저 사람 우리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야 벌금 내자. 내면 되지 뭐.
그리고 또 열심히 벌자. 근데 여러분, 지금도 경기도 광주에서 제일 잘 돼요, 공장이.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1년 만에 뭐 10억이 넘게 벌었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단하게 뭐 고차원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사꾼이에요. 뭔지 아세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방법을 아는 거예요. 내가 손님들한테 계산하고 이웃들한테 계산했을 때 나는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계산하지 않을 때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더라고요.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아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복 받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여 부르짖는 사람이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복 받게 사는 사람이 잘 살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진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축복 받을 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도 오고요, 건강도 오고요, 그 삶의 모든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이 잘 살게 되고요, 영역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로 하고 행하지 않지 않고 들은 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근데 제가 이 은혜 받고요, 이 가사 부르면서 막 통곡하면서 찬양한 적이 있어요. 이 딱 제 얘기더라고요. 이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전엔 그런 마음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니까 살고는 싶은데 살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연약하고 내 삶이, 살아온 삶이 너무 추하고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찬양 가사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오는데 나의 욕심이 언제나 커다란 짐
나를 짓눌러 남을 공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 찬송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풀코판이라는 분은요, 카페에서 하나님께 묻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궁극적으로 다른 이에게 흘러가기 위한 사랑이다. 나를 끝까지 나만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만큼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내 받을 사랑만을 계속하며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돌이켜주셔서 이 말씀대로 받을 사랑을 계속하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사랑, 주님과 바울을 닮은 사랑, 그 사랑을 행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아버지 내 모습은 주님을 닮지 못합니다. 내 행동은 주님을 닮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을 사랑만 계수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내가 받을 사랑이 아니라 내가 섬길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고민합니다. 내가 아버지 베풀 사랑이 무엇인지, 어디로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지 아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그런 성숙한 우리 양주신경교회가 될 수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섬김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그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 잊어버리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 물리쳐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주여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과 삶이 일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악독한 마음, 죄악된 마음, 미움과 시기와 정죄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 아버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함으로 나왔고 부족함으로 나왔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해처럼 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에 책임지고 그 말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연약한 영혼들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며 우리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배하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립니다. 구별되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헌금 또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헌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